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곱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사대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곧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자 곧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한 가지 책망과 한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숨은 쉬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사대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사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들을 깨워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엇을 어떻게 받았다는 건지 무엇을 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뜻은 명확하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사대교회는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옛적을 생각하며 회생의 기회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두아데라 교회에게 주님은 신앙의 진보가 있다고 칭찬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대교회는 신앙의 퇴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해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에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말씀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었고 성경 공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렸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괜찮은 교회 같았지만, 즉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고 다락방 모임 참석하고 기도도 시간 맞춰 지키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죽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다락방 모임 시간에 함께 웃고 떠든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없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겠지만요. 자,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교훈 삼아 우리도 예배에서 듣는 말씀, 다락방에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에게는 칭찬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대부분이 지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 같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만 나왔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의 생명 곧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비록 소수라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 그 교회는 바로 그들로 인해 다시 한번 생명의 물줄기가 터쳐 나올 것입니다.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봅시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기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을까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9절, 10절 보니 그들에게도 많은 유혹과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잘 지켰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도 복음을 잘 지키라 격려하십니다.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수가 회집하거나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작아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많은 수의 사람, 많은 예산, 좋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같이 두 교회를 향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복음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청년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